할렐루야. 오늘 또 어렵게 나오셨는데 말씀 중에 생수 같은 시원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59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세 사람 다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나를 따르려면 미리 생각해 둬야 될 것이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제대로 알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바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좀 더 잘 걷기 위해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다 마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나를 따라오려면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다, 특별히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오늘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 사람처럼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참 이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구나, 그 길이 우리가 해봐도 참 쉽지 않는 길인데 이 사람 너무 쉽게 말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지요. 사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말이죠. 어쩌면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주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결단해야 되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생각 없이 고백하고 생각 없이 가볍게 생각했다가 참여했다가 잠시 동안 그분을 따르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분을 따르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와 보니까 이건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지요.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게 해주시죠.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고.
이 말 뒤에 있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오늘 이 무더운 날에 우리 가슴을 썰렁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냥 시원해졌습니다. 썸뜨해졌습니다. 늘 알면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교하자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머리 들 것도 없다는데 나는 머리를 잘 두고 자고 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자고 있고, 예, 아주 시원해지는 말, 쌈뜨해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누가 하면 하셨어요? 한 분밖에 없네.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우나 공중의 새보다 못한 머리둘 것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묵상해 봅니다.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었겠구나. 뒤집어 말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머리둘 곳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소속이 없는 사람들, 어디 속하지 못한 사람들, 약하기 때문에 힘에서 밀려난 사람들, 신임받지 못해 왕따당하는 사람들, 인간다운 삶을 거절당하는 사람들, 화려한 도시 뒤편 그늘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들, 겉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쩌면 우리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뭔지 알면서도 늘 결단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속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는 서성거리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머리둘 것 없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못 본 채 한 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머리둘 것 없는 사람들에게 향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전할 입과 사랑을 실천할 가슴과 끝까지 같이 갈 발들을 초청하고 또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강력한, 아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야 한다. 왜? 이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나 새보다, 공중의 새보다 열악한 환경, 애로움, 온갖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그런 의지 없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악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복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생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예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걸으셨던 부활과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길로 나를 따라오라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듣고 있습니다. 한신대학 기장 총회가 최근에 총장을 바꾸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줍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사장님, 그냥 지나가는 이사장이 아닙니다. 학교와 교단을 반드시 계획하고 살려내야 될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박상규 목사님답게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보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그 한편으로 저를 진실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이 자네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소. 자네가 노력한다고 바뀌겠는가? 그냥 적당히 하고 건강 지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저는 이번 이사에 가서도 사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해필이면 내가 이렇게 오래된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 왜 난가? 나는 우리 성강교회 목회 하나만으로도 벅차고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냐?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이게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싫어도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나름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도 정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그 길이라면 오늘날 기당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한국 역사와 세상이 산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점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편하게 마음을 갖고 그래도 이게 혈압이 올라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요 하는 일이 찬송 부르는 일입니다.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깨달았고 도통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찬송해야 혈압 떨어진다. 찬송해야 혈압 떨어진다. 여러분 혹시 이 스트레스가 많이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분 계시면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한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더 주님께로 늘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새삼 깨닫죠.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셔요.
이 길을 따라갈 때 힘든 것 같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자로 주앙받는 신에게로 솔직히를 쓴 토마스 아킨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땅 위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 군중이 따랐으나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는 심히 적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적을 감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겸손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는 다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뿐입니다. 이 말은 토마스 아킨퍼스가 이 중세기의 교인들을 두고 한 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단호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의 형태가 나오죠. 첫 번째 제자는 5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너무 단호합니다.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리는 것이 우리 상식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양보할 기색이 없으십니다. 이 중국을 비롯한 이 유교 문화권에서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기독교에 대한 고급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제자들에게조차 배신당한 선생이 무슨 성자라고 그러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극진한 효를 세상의 가치로 꼽는 유교 문화권에서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겨둬라. 이 예수님 말씀은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그런 궤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 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나 이것도 가족과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도 안 된다 하십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의 장례도 가족과의 관계도 예면해야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예수님은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 부모의 장례를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라도 나누고 오는 것, 당연하다는 것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를 간곡히 부탁했고 자기의 형제간들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둔 예루살렘 길 위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의 도상입니다. 지금 한 가족의 일상을 넘어서 한 가족의 애를 넘어서 온 인류와 세상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일생일대의 비상시국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에 이렇게 때로는 인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노세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서보지 말라고 합니다. 제 아들을 부를 때에도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나를 따라오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들에게 결단과 모험을 때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구약의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보호와 인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부모의 장례고 가족의 인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나약한 변명의 표현임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의롭고 보다 많은 사람을 구해야 되고 하는 일에 이런 일상을 핑계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핑계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모임에 빠지기 위해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는 친구 부모가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누구 부모가 죽었다, 누구 엄마가 죽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런 일상의 삶을 핑계로 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을 유보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죽은 자다.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없는 자다. 희망도 없고 더 큰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아주 소심한 이기적인 소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 대의가 아닌 소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영혼으로 죽은 자다.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산 자는 희망이 살아있고 자기 인생의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할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가.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오늘 성경에 부모의 장례와 가족 인사를 이유로 하나님 나라와 거리를 두려고 했듯이 오늘날은 나의 이익과 편안, 안일과 자기의 그런 보장을 위해서 세상의 이유를 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얼마나 많이 미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쟁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밭을 기름진 땅으로 갈기 위해서 힘차게 자기 밭을 갈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쟁기를 들고 고랑을 만드는 모습은 멀리서 보면 참 목가적인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제대로 보면 쟁기 들고 밭 가는 일은 힘든 일이고 자기 희생과 자기 땀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쟁기를 잡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삶, 참으로 고맙고 사랑하는 하찮은 저희들의 인생을 위대하고 거룩하고 보람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희생과 땀이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이 일만이 우리를 참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쟁기를 가는 것이다. 열심히 고랑을 파지 않고 자꾸 딴청을 피우는 사람이 그 밭에서 거둔 열매를 먹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하고 많은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땀 흘려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 있고 삶의 이유가 여기 있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야만 거기에 참된 위로와 용기와 또 참된 승리가 있기 때문이죠. 주중에는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일만 되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마치 스위치 가지고 껐다가 켰다가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어디서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스위치는 켜져 있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계 이항 선생이 도산 12곡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9번째 노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고 고인을 못 빼도 너던 길 앞에 있네. 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이리. 여기서 너던 이 말은 가다,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풀었으면 옛 성인들은 지금 볼 수 없고 성현들도 나를 볼 수 없지만 그들이 걷던 길이 있으니 그 길 아니 걸을 수 없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주님의 요청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묵정밭 앞에 인정이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어졌고 저마다 지쳐 여백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쟁기를 쥐어주시고 그 항무지를 개간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보복으로 조금씩 담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서 보여줬듯이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하든 정하지 않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름에 가려도 별들은 그 자리에서 빛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용기를 잃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고 선을 행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학자 토마스 머트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승리하리라 하고 노래 부르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분은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주님은 그에게 너 자신을 깊이 돌아볼 것을 요구하시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단과 모험을 촉구하십니다. 머리 듣고 젖자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들 곁에 그런 사람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신 주님,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까지 품으려 안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길이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가셨고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따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발달장애인 송명희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 이것이 복음성가로 되어 있는데 복음성가를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만 알려드립니다. 송명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이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뜨거운 여름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기쁨과 보람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